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정말로 지상 최대의 명령이자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어지면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죽어가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생활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은 바로 이러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내가 주님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은 직접 전하는 것은 곧 어떠한 직분에 연연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선교사가 되어야만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목사가 되어야만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상 끝까지 가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러한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의 내적 증거 또 나아가서는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사역을 행함으로써 성령이 충만하면 사역을 행함으로써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는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 잘 섬기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섬김을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존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보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그러한 생활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소규모의 교회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큰 대규모의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누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누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가를 발견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섬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섬기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종종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맡기셔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 스스로도 때로는 어떠한 특권의식적인 그 신앙과 삶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개념을 곡해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만 또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라고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면 나라고 하는 존재에 관하여 너무 무가치한 그러한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설교자, 또 다른 사도, 복음 전하는 자, 교회 목회자, 선교사 이러한 사람들 범위 안에서만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또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지만 또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참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은 참된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된 모습을 드러내고 또 참된 삶의 가치를 드러내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한 일을 위해서,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은 내가 특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가치 있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가 있습니다. 그 부르신 장소에서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주부로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또 나아가서는 남편을 잘 보필하고 또 나아가서는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챙기고 또 이러면서 정말 자기에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죠. 또 사업가로서 내가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무엇인가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하는 일이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그것이 정말 뭡니까? 이 우리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목수하는 분들이 목수를 하지 못하면 집을 짓지 못하게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각종 분야에서 의사는 의사대로, 또 나아가서는 청소하시는 분은 청소하시는 일로
모든 분야에서 자기가 가진 그 직분을 가지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 구석구석 참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라고 하는 소명을 우리 모두가 다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아니요, 우리 모두는 다 능력 있는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고 정말 사회의 한 곳에서 한 주역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서 나타내는 것이죠. 누룩이 퍼져서 세상 속에 스며들듯이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누룩이 되어서 정말로 골고루 퍼지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 삶의 가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욕을 먹게 되고 성도들이 욕을 먹게 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지배를 하고 그 사람을 이기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강합니까? 성령님이 강하십니까?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 같아도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면서 지배하는 사람의 지배하는 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배하는 것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자기의 이 이성과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여러분 하는 일이 정말로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힘과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는 그 생활이 곧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입니까?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여러분 땅을 쳐다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그렇게 컸던 빌딩들도 작게 보이게 되고 또 나와서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그 빌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게 될 때 우리의 존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사랑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그 삶으로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잘 배웠고 똑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우리는 너무나 큰 죄를 범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오류를 범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신 성령의 내주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고 오늘도 그 성령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깨달으면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청소하는 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감당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인하여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며, 떠나서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의 사명 감당, 또 집사님은 집사님대로의 성령을 감당하는데,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통하여 여러분 감당하고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보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어지죠. 또 따라서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9가지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지만 또 나아가서는 더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지혜는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왜?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나 사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인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판단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똑똑해, 나는 잘났어, 나는 잘 배웠어, 나는 누구보다 많이 알아.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파도와 같이 물러가게 되고 쓸려가는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게 될 때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도 여러분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재정이나 또한 여러분 모든 직업생활이나 모든 것에서 인간관계까지라도 사소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때 곧 우리들의 삶이 뭡니까? 행복한 삶,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능력과 은혜를 덧입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냐? 인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능력의 원천이시죠. 또는 기이할 만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치게 칠 수 있는 그러한 오래 참음, 견딤, 이것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갈목하는 것은 영적 성장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이고 사막처럼 메마른 영적 침체기를 겪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성령은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 속에 지속적으로 성장에 필요한 인내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변 상황이나 감정의 변화에 상관없이 항상 꾸준하게 영적 성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내가 상황 가운데 혼자 멈춰 있고 고통 가운데 내가 멈춰 있고 홀로 있는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정말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고 여러분 보디발 장군에서 애굽에 여러분 감옥에서 있으면서도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며 그 인내과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잊어버리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인내할 수 있는 환경과 삶을 주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그에게 주시게 될 때에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짜증내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 미래에 관하여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믿음의 사람들은 늘 어떠한 영적인 육적인 삶의 고통과 괴로움, 절망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그곳에서 실망하고는 낙심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곳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항상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적인 그러한 인내심, 떠나서는 참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보면 오래 참는다.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치거나 감정에 응하여 여러분 어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떠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 성장은 바로 이러한 곳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어느 순간에 팍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올 여러분 서서히, 정말로 서서히,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 차곡히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영적인 성장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슬처럼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자신의 임재를 의식하도록 늘 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혼자 세상 가운데 멈춰 있고 내가 세상 가운데 낭떠러지 가운데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는 왜 이러한 삶을 있고 나에게는 왜 이러한 고통이 있는지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나만 고통이냐고 내가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성과와 같이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하여 다른 사람보다 나는 가혹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가혹한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너무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 이런 것보다도 자기 자신에 관한 정말로 자존심, 존재감 이러한 것이 점점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누구도 이러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힘이 있다고 해서 마귀와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실력이 있다 해서 여러분 정말로 공중 권세를 가진 악한 영들과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중 권세를 가진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을 보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귀에게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욥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사방에서 그를 향하여서 수많은 질책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까지라도 그를 엇박하고 정말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욥은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참고 인내하면서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용기 있게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받는 환난 고통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나 내가 나중에는 어떠한 사람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게 내가 인내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쓰게 되어지면 나중에 나를 천국같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용기예요. 이 용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었고 고난 가운데서 자기 자신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맞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용기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바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인하여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그 어떠한 인간적인 힘, 나의 어떠한 오기, 여기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원수 마귀를 이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인하여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영적인 힘을 북돋아 주지 않습니까?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머물러 있든지 간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능기 있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40일 동안 얼마나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면서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금식을 하시고 나와서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하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용기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40일이 지난 다음에 저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정되니라. 이 말은 결국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시게 되어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마귀를, 자기에게 임하는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는데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간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정되는데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수정들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비로소 뭐가 되는 것?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이 그 금식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받아서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유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력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옳은 거야, 저것이 옳은 거야, 누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시게 될 때 우리가 그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는 다른 뭔가가 있어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은 뭔가 달라. 그 사람은 뭔가 특이해. 그 사람은 뭔가 우리하고 틀려. 여러분, 이것이 결국 뭡니까? 역동적이고 또 생명력 넘치는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면서도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삶의 그 궁극적인 목적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내 자존감이 있습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을 믿을 때 영적으로 거듭나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하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고, 그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도 40일의 시험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인하여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가르침과 치유와 사역,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온 지역에 파다하게 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세상 가운데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 자신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사람의 칭송을 받아야지. 여러분, 잠시 잠깐입니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덧입을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되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인하여 칭송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의 삶이 존귀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정말로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 또한 포로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자들, 갇힌 자에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노임을 받게 하시는 사역, 여러분,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무엇을 감당하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용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내게 무엇을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은 뭐예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었어요.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었어요. 오늘날 특별하게 오늘 여러분 이것만이 주님의 일이다, 저것만이 주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곡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은요, 내가 다른 사람의 해를 주지 않는 한,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재산의 해를 하고 그 삶의 고통을 주는 문제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 다 주신 은사요 사명인 거예요. 그거를 발견할 때에 곧 그 사람 바로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까짓 건 이거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정말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리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도중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정말로 이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했더니 그에게 덮여졌던 것들이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됐고 여러분 다시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면서 잃어버렸던 기력을 회복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 증거하는 그러한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변화된 것은 바로 성령님이 바울의 안에서 역사하신 힘의 원천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진정한 변화의 주체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정말로 세상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어떠한 적극적인 사고방식, 세상이 갖추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 여러분, 무모한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보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 그 능력이 이 이치를 뛰어넘는 그러한 능력임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기교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서 내가 뭐 할 수 있다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고 어떠한 사명이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으로 가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될 수가 있고 사명자가 될 수가 있고 또한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서 돌아가 보면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임해 주십시오.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충만하게, 내게 강하게 임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영향력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여러분 더 나아가서 딴 것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머무는 곳이 어디에? 땅 끝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여기가 땅 끝이에요. 다들 땅 끝이야. 땅 끝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유대고 여기가 여러분 땅 끝이에요. 이곳에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거야.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증인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사역으로서 감당하는 복 있는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계계를 통하여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선한 영향력을 보이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을 여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